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 기적입니다. 성도님들이 은근히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칠병이어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는 데서 오병이어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메시지는 같아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영적 배고픔과 기진함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자증하는 그런 설교이시죠. 어쨌든 비슷한 사건이지만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어디서 행해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장소가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 호수 옆에 벳세다 빈들에서 행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땅 안에서 행해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배경으로 행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칠병이어 사건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니라 데가볼리의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아예 건너편이에요.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방 땅이에요. 무슨 의미냐? 영적으로 바라보면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굶주린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바라보시는 복음의 지평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그냥 떡을 떼고 즐기고 기뻐하고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칠병이어를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 땅에서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 여기까지는요 유다 땅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고 땅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칠병이어가 왜 중요하냐? 이 칠병이어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칠병이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여전히 생명의 떡을 모르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의 떡을 들고 이제 그 복음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떡을 들고 가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제자들의 이 실질적인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떡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게요 참 답답한 대답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 장면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면 이해가 가요. 근데 바로 직전 14장에서 뭘 경험합니까? 비슷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기진하고 배고파하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제대로 된 제자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경험했잖아요. 주님이라면 진정한 생명이 떡이 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잖아요. 저들의 굶어가는 육신의 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오병이었대 하고 처음 경험하듯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에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제자들의 눈에는 육신적인 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아둔함과 완악함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고질적인지 변하지를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띄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적인 것만 갇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빵이 없는데 생명의 빵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목적이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면서 더욱 우리 안에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나서야 그냥 깨달은 사실이 뭐예요? 세상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배고픈 것이에요. 굶주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진정한 배부름,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오직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그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물질에만 갇혀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진정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깊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칠병이어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 생명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대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결국은 썩어 없어질 육신에만 국한되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예수고 그 영원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